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처음부터요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며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의 예배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로 달려나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헛된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여는 시간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맡겨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종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군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에 보답해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유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눈보다 더 위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했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이기적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맞아 이곳 사랑의 숲 교회에 모였습니다. 주님, 교회가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이 세운 사랑의 숲 교회 김영건, 정원영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증거가 되고 교회가 부흥한 축복을 주시옵고 그리하여 맡은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교회를 의지하는 병들어 힘들고 불경기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연하게 살 수 있는 용기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건강과 피폐해지고 연약한 심령을 살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선한 기능으로 온전하게 사용하게 하시옵고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일상의 행동이 일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며 강론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감동이 잔잔한 파도대로 각자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름답고 선명한 파장으로 기억되어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형통의 법칙 오늘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형통하십시오. 시작. 네. 만사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에는 무슨 법칙이 있다 그랬죠?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네, 머피의 법칙이 뭐예요? 되는 것,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죠. 네, 이 일을 해서 될 것처럼 했는데 안 되고 또 저 일을 해보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게 겹치는 걸 머피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반대로 이것도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고 계속 잘 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셀리의 법칙이라 했죠. 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성경에서는 무슨 법칙? 형통의 법칙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형통의 법칙이 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이 형통의 법칙을 따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다 까먹으신 것 같아 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거룩한? 그렇죠. 거룩한 자부심,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져야 될 네, 쉽게 말하면 줏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세상에서 갖는 그런 고집이나 아집이나 그런 자존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져야 될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된다.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냥 귓가에 맴돌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토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 하지 말자? 네, 그렇죠.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그랬어요. 형통의 법칙을 우리가 따르려면 우리 스스로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정 목사님, 그러니까 우집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또 정 목사님에게는 외할머니가 되시죠. 그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구랑 같이 오게 됐냐면 제 옆자리에 조카가, 그러니까 첫애되는 우리 정 집사님의 아들이 같이 탔어요. 내일 공부 때문에 또 와야 돼서 같이 데리고 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서 공부를 하려고 앉아져 있는데 집중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시험을 봐도 결과가 그닥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하는 것에 비해서 돈도 들어가고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나름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건 뭔가. 그래서 많이 낙심하고 힘들어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조카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라고 나를 이곳에 또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조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나도 있었다. 지금도 뭐 그렇게 넉넉하고 쉽지 않지만 옛날에 어릴 때 너 나이 때 나는 엄마 아빠 잃고 힘들고 어렵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스스로 모든 내 삶을 개척해 가야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세상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거다. 안 돼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내 원칙, 내 자세, 삶의 자세가 뭐냐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니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조카야, 너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도 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잘 이걸 인내하고 잘 이겨보자. 그리고 지금 이것이 너의 기초다, 기초.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해라. 그러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막 불을 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쓴소리고 잔소리로 들릴 만도 한데 얼마나 굶주렸는지 제 조카가 다 그냥 마치 설교와 같은 제 이야기를 아멘 하듯이 네 맞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모 뭐 알겠어요 하면서 막 100%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생각하고 고민 많이 해보겠다고,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조카하고 만남을 갖게 하시려고 이런 또 만남의 이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회로 오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낙담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고통과 아픔이 오고 어려운 삶이 계속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때로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의 법칙이 통하려면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이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있으나 그냥 이렇게 그냥 겉모습만 예수 믿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진실하게 정말로 겉도 속도 다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뭘로 알 수 있느냐? 힘든 일이 있을 때 보면 알아요.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예수를 붙드느냐, 세상을 붙드느냐, 친구를 붙드느냐. 물론 사람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들도 써야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아무리 박해가 찾아오고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까짓것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 해볼 테면 해봐 하면서 덤벼봐 이 사탄아 하면서 사탄에게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넣으려고 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죽어서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보여주셨고 그 생명과 부활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서 죽지 않고 내 욕심, 내 정욕이 살아 움직이면 그러면서도 하나님
하나님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가 살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나를 다스리려면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정욕들이 사라져야 예수가 나의 온 몸과 마음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 하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부인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그 혈기가 살아있었고 자기 그 꼬라지가 살아있어서 결국에는 자기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로마병전들과 거기 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해보려고 칼을 들어서 말고의 키를 잘라서 해볼 테면 해봐 이것들아 어디서 나를 우리 예수님을 하면서 예수님이 보호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아사라 아니다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칼 내려놔.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손을 그 칼로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게 만드셨죠. 그 베드로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진정을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새롭게 하고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시고 나를 내려놓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부정한다는 거. 말로는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도 제가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욱욱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저께인가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뭐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화가 나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화를 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나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참 부끄럽죠. 근데 그게 나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그 약함을 누가 더 잘 아냐? 사단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 약한 것을 건드려요. 유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부정하고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이야기.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역사. 이 역사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한문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생즉사 사즉생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했던 말이죠.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잘하시네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명량대첩인가요? 명량. 그때 했던 이야기잖아요.
진짜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막 그 병사들이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왜 거북선도 불타버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도저히 그 쳐들어오는 일본 군대를 이길 능력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 부하들을 불러다 놓고 거기서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죠. 세상에서도 이런 기적들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길 때도 목사님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섬길 때 철저히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기로 한다면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교회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구독자님 여러분,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는 예수가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여러분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오늘 시간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에 앞서 과연 나는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며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같이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심령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겠습니다. 예수가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직 예수의 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만명을 품고 만명을 품고 천명을 주님께로 할렐루야! 아멘. 네, 부고 소식 전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고 최병갑 성도님, 우리 우선희 집사님 모친 되시죠? 네, 김남수 성도님 장모님 되시는 우리 최병갑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주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잘 치르고 오늘 발인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우리 정 목사님 거기 지금 가 계시는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과 정한수 성도님, 우리 백성도님, 정혜희 집사님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도 절반이 거기 가 계시네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잘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오고는 발걸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안윤호 장로님, 특별 찬양은 임향 집사님 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전도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전도하시는 귀한 사명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고집과 아집이 살아 움직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을 함부로 뱉고 행동을 함부로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는 저들의 삶과 터전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의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주님 채워주시고 혼들을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드릴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오직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의 숲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터전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구독자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저들의 삶과 터전 위에,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